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방 안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집 앞에 있는 큰 바위를 힘껏 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잠에 깨어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집 앞에 있는 큰 바위를 있는 힘껏 밀었습니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다음 날에도 동이 틀 때부터 해질 무렵 때까지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단한 일이 며칠, 몇 달이 계속 진행되자 갑자기 악마가 그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밀어도 소용이 없어. 바위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니 내가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노력이 헛된 것 같이 느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낙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낙심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실패한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바위를 미는 것이다. 너는 분명히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바위를 밀었구나. 그리고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란다. 너희는 바위를 미는 과정에서 이미 강해졌고 성장했다. 내 팔과 어깨와 가슴에 근육은 커졌으며 너가 바위를 미는 동안 인내심이 생겼구나. 너는 그동안 성장했다. 바위를 옮기는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너는 계속해서 바위를 밀기만 하렴. 어쩌면 이 예화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 같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데 과연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의심이 싹 틀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도가 지나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의문점을 갖는 시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조건입니다. 사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비유로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받기 원한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 또한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라도 기도의 자리에 왔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전과 다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님들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 삶의 문제를 간섭해 주신다라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신이 계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은 분명히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디지만 응답하실 거야. 응답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도 확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계심을 믿지만 과연 이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바위를 이렇게 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바위를 치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죠.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에 회의가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내가 바라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것도 그러한 이유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이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것과 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에도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얼마나 오래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원하는 것들 응답해 주시고 혹여나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을 그분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한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크게 소리 질러야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전심과 열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골방에서 주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돼요.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해서 응답이 됐다, 이게 이 메시지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왜요? 택함 받은 자녀니까. 택함 받은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의 횟수나 목소리의 크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신뢰하고 그분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끔 그래도 안 될 거야
라는 회의가 깔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워져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기복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가 있고요. 때로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면 하나님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의 조건, 응답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필요해요.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만한데 자존심도 다 내팽개친 거죠. 그리고 재판장을 찾아가 매달렸어요. 재판장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는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무시한다라고 해요. 안하무인격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위로는 신도 없고 다 아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합니까? 끈질기게 괴롭혀서.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인내와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때 낙심하기가 참 쉬워요. 왜 응답이 없을까? 내 형편을 잘 아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정말 이게 필요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내 마음 아신다고 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거죠.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것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즉시성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다듬습니다. 만져가세요.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 인내하는 훈련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나의 자녀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요. 내가 계획했던 것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길 바래요. 그러나 이것은 나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다듬습니까? 이 인내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즉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는 더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때로는 우리에게, 선택한 자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바위를 밀었던 사람도 한두 번 힘을 내었을 때 바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바위를 밀었고 그 과정에서 육체와 정신이 단련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는데도 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상황은 바뀌지 않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인내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때로는 내 삶 자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전보다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어왔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 언제 힘드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좌절해요. 많은 커리어와 업적과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벽에 부딪혔을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황장애 찾아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되지 않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에 있어 인내의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오히려 응답이 되면 더 하나님을 신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이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것들은 성취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때가 있고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내로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옳고 선한 응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겸손과 순결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결은 죄로부터 싸우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내가 마치 무엇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로서 자랑을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에 있어서만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것들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원하세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겸손함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보다도 때로는 조금 부족한 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하고 풍부하고 사람들이 내 뜻대로 다 같이 해주고 그게 행복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걸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경험하지 않아도 그 삶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아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삶, 2% 정도 부족한 삶, 사실은 더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 부족한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기도는 순결한 마음, 죄를 고백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죄가 있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고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 죄로부터 둔감할 때가 있어요. 죄로부터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과 함께 순결함을 원하세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그 상황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거짓말하는 것, 죄를 짓는 것에 쉽게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길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 묻고 회개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응답이 더뎌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택한 자다라는 것이죠. 택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듯 택하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멈출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정말 들어주실까? 이 바위는 영영 움직이지 않는데 어떡할까? 의심이 들죠. 의심이 들면 냉소가 생기고 기도가 식고 신앙이 메말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와 끈질김으로 기도하고 겸손과 순결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기를 원하세요. 인내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죄와 멀리 떨어진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이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사무실에는 그림 한 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 세일즈를 하다가 구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무실의 그림에는 이 썰물에 의해서 백사장에 낡은 배 한 자루가 딱 있는 거죠. 처량해 보이는 그 그림. 썰물로 인해 황량한 모래사장. 그런데 그 그림 밑에 글자가 하나 있었대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그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일이 해결될 것이다. 나는 인내할 것이다. 그의 마음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도 밀물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지금이 썰물처럼 느껴지고 이동하지 않는 바위를 계속 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혹은 바위 같은 상황 앞에서 나는 실패했다라고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단련하고 있는지 보아라. 내가 어떻게 너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아라.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미동하지 않는 바위를 밀고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준비하고 있는지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원하세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야. 바위는 내가 옮길 거야. 너는 내가 옮길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신뢰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게 끝까지 기도만 하면 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위를 옮겨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밀물때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